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꼭 이렇게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 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정말 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예배를 드리는 그 처처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사사기 14장과 15장이에요. 조금 길어요. 그래서 다 볼 수가 없어서 성경 본문을 여러분 다 같이 지금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 대강 줄거리 요약을 제가 조금 했어요. 뭐 성경 읽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줄거리 요약을 했는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거부터 좀 보여주십시오. 아마 여러분 스크린에 나올 텐데, 첫 번째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제 삼손이 지난주에는 삼손이 태어난 출생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14장이 시작하면서 이제 삼손이 많이 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방 여자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겠다고, 나실인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구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런 삼손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처가로 가는 길에 이제 그 처가 완전히 아직 결혼하진 않았어요. 처가가 될 집이죠. 처가로 이제 가서 만나러 가는 길에 가다가 중간에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 새끼가 나오는데, 사자 새끼도 무섭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자를 그냥 찢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힘이 좋았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얼마 뒤에 다시 처가로 가는 길에요, 자기가 전에 그 찢었던 그 사자의 그 시체에서 그냥 벌이 잔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막 벌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꿀을 자기도 먹고, 그리고 또 그 꿀을 가지고 이제 자기 부모에게도 가서 드리는데, 부모한테는 그 꿀이 이제 그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온 거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을 이제 그 당시 그 풍습이 한 7일 동안을 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이제 풍습에 따라서 수수께끼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수께끼 때문에 조금 곤란을 겪는, 조금 이따 제가 본문을 보면서 얘기할 텐데요. 그 수수께끼를 냈는데 사람들이 맞히질 못하죠.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 될 여자한테 와가지고 막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하고, 그래서 네가 좀 알아내라고 말이야. 그래서 여자가 와서 울면서 삼손한테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한테는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결국은 삼손이 그 답을 수수께끼는 장본인이죠. 그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자기 그 이제 처가 될 여자한테 이제 가르쳐 주고요. 그 여자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요. 그러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니까 삼손이 이제 진 거죠. 내기를 했는데 지게 됐는데, 이 대답은 결국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나갔다는 걸 알고 열을 확 받아서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분란이 시작이 됩니다.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혼식 마지막 7일째는요, 그 처가로 돌아가지도 않고 결혼식 자리로 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결혼식이 쉽게 말하면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취소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결혼식을 하다 그냥 가버렸으니까 신랑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결혼식 하다가 말고 마지막에 이제 뭐 성혼 선포하기 전에 그냥 집에 간 거예요, 혼자서. 참 그 어리석은 미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집에 갔다가 조금 후회가 된 것 같아. 좀 시간이 지나고요. 그리고 가서 이제 다시 용서를 구하려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다시 아내를 찾아갑니다. 근데 갔더니 뜻밖의 장인이 나와가지고 못 만나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네가 내 딸을 그 딸을 네가 싫어하는 줄 알고 미워하는 줄 알고 딴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런데 걔보다 동생이 있다, 여동생이. 그러니까 그 여동생을 이제 하고 결혼을 하라고. 요즘 같은 말이 안 되는데 당시에는 그 풍습으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열을 확 또 받습니다. 삼손이 아주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열을 확 받고 나서, 이제는 내가 블레셋을 내가 좀 이렇게 뭐랄까 해꾸지를 해도 괜찮겠다, 복수를 해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열받아서 뭐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어디가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다가 회를 달아서 불을 붙여요.
그리고 걔네들을 전부 어디다 블레셋 동네에 그냥 곡식밭에다가 확 뿌려버렸어요. 그러니 곡식밭에 뭐 불 붙은 여우들이 꼬리가 2마리 붙어가지고 얼마나 뛰어다니겠습니까, 이리저리. 그러니까 온 밭이 다 불이 나고 다 태워버렸죠. 그리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화가 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분풀이를 뭘 했냐면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을 불태워 죽입니다. 그러니까 또 삼손이 또 화가 났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 가서 막 도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14장 마지막이에요. 14장 이야기에 그것이요. 그리고 났는데 블레셋이 이제 거기서 14장 끝, 여기 아직도 14장이네요. 끝 부분인데 블레셋이 이제 거기서 또 참을 수가 없잖아요. 막 자기들 도륙하니까. 근데 삼손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면은 유다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가서 진을 치고 위협을 하면서 삼손을 잡아오지 않으면 니네를 다 멸하겠다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유다가 겁을 확 먹었어요. 사실은 삼손은 단지파예요. 근데 유다 지파니까 사실은 뭐 친척이긴 하지만은 엉뚱한 때 와서 화풀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망하겠다 해가지고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그 삼손을 만나니까 삼손이 왜 왔느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왔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잡혀주겠다. 나에게 해야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잡혔어요. 결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를 요대로 그냥 블레셋으로 보내다고. 그래서 블레셋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삼손이 막 결박을 꽁꽁 묶여가지고 밧줄로 묶여서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들한테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 환호를 하고 막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또 임해가지고 그 묶었던 결박한 그 밧줄이 마치 불에 탄 삼 같았다. 그냥 톡톡톡 다 끊어진 거겠죠. 그리고 나서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잡아서 있는, 그리고서 그걸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서 더미를 만들었다, 아니 무더기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지쳤어요. 육신적으로 막 다 고갈돼서 지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겠다고, 기진해서 죽겠다고, 이제 난 도무지 일어날 힘도 없고 손들 힘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운물을, 에낙고레라고 해서, 그 에낙고레라는 뜻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 이제 에낙고레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물을 먹는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가 좀 길어요. 이것이 대강의 줄거리 요약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14장과 15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옛날 얘기 같이 뭐 동화책 같이 재미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잘못이 됐나 해서 결혼 잘못하고 인생이 꼬인 삼손, 처음에 시작 첫 단추를 잘못 끼는 바람에 아주 인생이 꼬여버렸어요.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먼저 제가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을요.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손의 첫 번째 사건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내 맘대로 결혼하겠다, 이제 그거죠. 딥나라는 곳은 이제 블레셋의 마을인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삼손은 단지파인데 단지파가 블레셋 접경에 위치해 있답니다. 위치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블레셋 동네를 자주 출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자주 가다 보니까 자연히 세상에 물들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게 배경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뭐예요? 믿는 사람은
불의한 곳을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가서 안 될 곳은 안 가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탄 가게를 자주 들락거리면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검은 건 묻을 수밖에 없고, 클럽을 자주 돌아다니다 보면 술 마시고 춤추고 뭐 그러다 보면 타락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자주 접촉하면 결국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데, 삼손은 딥나에 가서 뭐 한눈에 가서 그랬겠습니까? 자주 들락달락 그 동네 가다 보니까 거기서 여자도 만나게 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방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혼 잘못하는 바람에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얼마나 불행이 닥쳐오는지 몰라요. 사실 뭐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도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눈길이 끌려요. 마음이 가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름답다고 꼭 조건이 좋다고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지만 그것 잘못 건드려서 그거 먹는 바람에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눈길이 끌리는 것은 맞아요. 여러분, 이쁜 사람 보고 아름다운 남자를 보고 잘생긴 사람 보면 우리의 눈길이 끌리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우리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 나이 60 넘으면 다 그 얼굴이라며. 제가 언젠가 그 얘기 한번 했던가요? 강부자 씨나 원미경 씨나 뭐 그 얼굴이더라고. 젊었을 때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두 분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한데 혹시 강부자 씨 친척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잘 모르겠지만 내가 뭐 그분하고 억하심 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 그냥 거기야 다. 또 그리고 아무리 이뻐도요, 같이 살다 보면 이쁜지 미운지 잘 몰라요. 여러분, 늘 보던 사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 처음 한두 번 먹을 때 맛있지 계속 그것만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적인 어떤 매력에만 초점을 맞추면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육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결국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 결국.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삼손은 지금 여자를 택하는데 어떤 영적인 건 전혀 보지 않았어요. 그냥 블레셋 여자인데 이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요즘 세대가 그렇죠. 뭐 이거는 요즘만 그랬겠습니까? 계속 늘 그래 왔겠지. 그냥 이뻐 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엔 특별히요. 그래서 그런 건데, 블레셋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이제 와서 자기 부모에게 와서 막 조르고 떼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삼손의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 특별히 삼손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잉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허락된 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나시린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를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독주를 마시고 술 마시지 말게 하고, 부정한 것 만지지 못하게 하고,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고 하는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셨단 말이지. 그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뱃속에 있는 아이, 또 나서 갓난 아이가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에 대한 기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을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 기대는 얼마나 컸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키운 아이가 온갖 정성과 기대와 사랑을 다 하고 정말 날마다 얼마나 또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이면, 우리가 삼손의 부모라면 그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한단 말이지. 날마다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크게 쓰셔서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키운 자식일 거라고. 근데 이 아이가 컸는데 이방 여자랑 하나님 뜻 관계없어 내 맘대로 살겠다고 지금 와서 떼를 부린단 말이지. 그럴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옛말에도 있지만 뭐 결국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그죠?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분명히 자기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단 말이지.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모는 알지 못했다. 뭐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뭐 깊이 생각할 건 아니지만 간단히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지장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팬데믹 상황인데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삼손의 행동은 정말 불손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여러분, 사실 삼손이 손 들고 나오고 어플라이해서 사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란 말이지.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죠?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없어. 은혜 받고 회개했지. 그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회개 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고 나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항상 보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지 아담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왔지 가인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랬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오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먼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삼손처럼 이렇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실수가 있고 범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린 이미도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은혜 주신 사람은 버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다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거기에 대해서 야단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부족함이라든지 인간의 죄악, 이 잘못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지장받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잘못하는 것 가지고도 잘못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도 하세요. 대표적인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거예요. 잘못한 거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었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다 관두고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는 것 하나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 믿으셔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결국 부모가 아들한테 졌어요. 그 뜻을 못 이겼어요.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니라. 사자가 막 울은 거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딥나로 가다가 젊은 사자가 나서 으르렁 하고 응 하고 나왔어요. 예. 뭐 우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뭐 가다가 사자를 만날 수도 있었겠지. 우연히 나왔겠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야.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고 정말 은혜를 준 사람이에요. 삼손은요. 근데 그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그의 발걸음이 이방 여자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방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기 전에 가는 도중에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막았다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잘못할 때가 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집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알아요. 그런데 하고 싶어.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그런데 그럴 때 뭔가가 내 발목을 잡는 뭐가 있어. 사자가 있어. 사자가.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다,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임했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돼서 그에게 힘과 능을 주니까 사자를 그냥 뭐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는 거 아닙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이긴 사람입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사자를 이길 힘과 능력, 용기를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 힘은 삼손의 힘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령님에게 엄청난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 힘과 능력과 용기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렇게 그것을 내가 분명히 믿으면 성령님 한 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안전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 성령님 한 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가히 우리 인생이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인생이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해 그걸 뛰어넘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혜면 지혜를 주시고 힘이면 힘을 주시고 능력이면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세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뭐 좀 오세요 이렇게?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네. 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고 낭망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잖아요. 나는 이 규절을 통해서 짤막한 이 규절이지만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구나. 아멘. 예,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7절부터 9절을 제가 또 읽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뭐 이미 다 마음을 뺏겼으니까 보기만 해도 이쁘겠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예. 자, 여자가 삼손이 다시 그 여자를 만나러 갔는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자가 길거리에 죽었어요. 아까 얼마 전에 자기가 죽인 사자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막 꿀이 많아. 그래서 꿀을 먹었어. 예. 그리고 그 꿀을 떠서 자기 부모에게도 갖다 줬는데 이게 어디서 가져온 꿀이란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실인의 세 가지 서약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예. 근데 나시린의 서약도 개떡같이 여겼어. 지금 여기 보면요. 나시린의 서약을 그냥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시작을 잘못했어. 결혼 잘못했어. 여러분,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잘못한 이 첫 시작이 되니까, 처음에 잘못하니까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10절부터 제가 조금 더 읽을게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자, 삼손의 드디어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근데 풍습에 따르면 이제 동네 친구 블레셋 사람 30명이 왔어. 그리고 서로 친구가 됐다 이거야. 30명이.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요 영적으로 그렇게 블레셋과 친구, 믿지 않는 사람과 친구할 수 없는 거죠. 예.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지만 여러분, 예, 그냥 서로 간의 어떤 필요에서 사회적인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들과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예. 엄밀히 말해 우리는 이미 구별된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예,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것은 우리가 늘 알고 살자고. 세상에도 보면 좋은 사람들 많아요. 인격적인 사람도 많고요, 마음이 끌리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예,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삼손은 그냥 그들과 쉽게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풍습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다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수수께끼를 냈는데 알아맞힐 수가 있어야지. 예. 그렇게 하면 뭐 옷 30벌을 주고 뭐 이렇게 뭐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는데요. 예, 그러면서 7일 동안 잔치를 했어. 자, 잘은 몰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없는데 여러분, 혼인 잔치하는 동안에 삼손이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모르지. 여러분 뭐 그 스크린으로 보는데 나한테 뭐라 하는지 난 모르는데 나는 마셨다고 생각해. 자, 이것은 또 뭘 봅니까? 예, 나시린의 약속 가운데 술 마시지 말라는 또 언약을 어기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시린의 약속을 한 번 잘못된 길로 가니까 계속 잘못하는 거예요. 한 번 결혼 잘못하니까 그냥 계속 꼬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제 그 아내 될 여자를 막 가서 겁박을 하고 위협을 해서 결국 그 답을 알아서 답을 맞춰 수수께끼를 맞춰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맞춰요. 근데 삼손이 그것을 알아요. 화가 났어요.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니까 자기가 이제 그 약속한 대로 자기가 이기면 너희들이 나한테 베옷 30벌을 줘야 되고 뭐 베옷인가 뭔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아니면 내가 주겠다 했는데 자기가 졌으니까 줘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지금 가진 게 없거든.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했냐면 아스글론 사람들 30명을 쳐 죽여 가서 몰래 혼자 가서요. 그들 옷을 다 뺏어다가 줬어. 수수께끼 한 거기서 이제 벌금으로 자기가 갖다 줘요. 그러고 났는데 분이 안 풀려. 열을 확 받아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가버렸어. 자기 고향 소라로 갔어. 그냥 결혼식 하다 말고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성혼 선포하기 전에 그냥 갔어. 부부가 되었노라 하기 전에 그냥 집으로 가버린 그런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정이 앞서는 사람인지 몰라요. 다혈질이야. 흥분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셀프 컨트롤이 없어요. 절제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한 결과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억지로 막 부모를 해가지고 했잖아요. 결혼을요. 그 결과가 뭐냐고 여러분. 결혼식을 하긴 했지만 다 망쳤잖아. 그리고 얼마나 정말 사람이 많이 죽고 얼마나 큰 불행을 당하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14장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20절 이하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얼마 후 15장 1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해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쭉 아멘. 그 정도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결혼식 마지막에 다 파장 치고 그리고 집에 갔다가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가라앉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가야지. 그리고 다시 이제 염소새끼 한 마리 가지고 그리고 처갓집을 찾아간 거예요. 갔어요. 그리고 아내를 좀 보겠다고 어딨냐고 그랬더니 장인이 나와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내 딸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 같아서 30명 아까 왜 친구 됐던 블레셋 사람 있잖아요. 그 친구 중에 한 30명 중에 한 사람 그 친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둘째 딸이 있다, 동생이 있다. 얘가 더 괜찮다. 얘하고 살아라. 아까도 말씀드린 데지만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과거에 그때는 아마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풍습적으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삼손은 화가 났어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한 거죠. 안 된 거죠. 그래서 여우 300마리 잡아서 꼬리 묶고 불 붙여서 블레셋 밭을 확 망치게 한 거죠. 다 불이 나서 뭐 다 망했죠.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화가 나니까 그냥 어떻게 있어. 여러분 참 이상한 일들이 많죠. 세상을 살면요. 얼마 전에 우리 왜 그 흑인 한 분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분이 죽었잖아요. 경찰에 의해서요. 뭐 그 내용을 우리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 아시니까요. 근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폭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지금도 그 이 오레곤 주에서는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 그런 뉴스를 봤어요. 사실 그분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게들,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들이 약탈을 당합니까? 왜 남의 가게를 가서 부십니까? 엉뚱한 데 가서 왜 화풀이를 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정말 무슨 뭐 핑계 삼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은 공정하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 이것만 보더라도요.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밭이 다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그냥 자기 성질대로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했어요. 막 화풀이를 했죠. 그랬더니 그게 가만히 있어요? 화가 화를 불러와.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장인과 딸을, 그 딸은 아마 내 생각에 둘째 딸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딸은 이미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됐으니까 둘째 딸 아닐까요? 어쨌든 두 사람을 불태워 죽였어. 그러니까 삼손이 보니까 이건 뭐야? 뭐 정식 장인도 아니지만 장인과 딸이 또 죽게 되니까 화가 확 나서 그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리고 에담 바위에 이제 지쳐서 앉아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많이 죽었잖아. 그러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삼손이 너무 세니까 그 사람한테는 못 가고 어디로 갔다고? 유다한테로 갔어요.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진을 치고 위협을 하니까 유다 사람들은 자기네가 죽게 생겼으니까 삼손 하나라도 잡아서 그냥 갖다 블레셋 사람들 주고 우리는 조금 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3,000명이 가서 잡으려고 하죠. 유다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그를 잡아서 이제 블레셋에 넘겨주고 그리고 자기들은 좀 편안해 보려고 이제 하는데 삼손이 네가 나를 죽이지만 않으면 내가 그렇게 잡혀주겠다. 그 잡혀주고 결박당하고 그리고 결박된 채로 끌려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조금만 볼까요? 5장 12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뭐 이건 뭐 그냥 읽으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어쨌든 잡혀가는데 블레셋에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저 신이 임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 거죠. 그냥 밧줄 다 끊어지고 나귀 턱뼈 가지고선 그냥 막 치는데 뭐 칼 들고 덤비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 1000명을 죽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이요.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을 1000명을 쳐 죽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뭐 읽은 그대로입니다. 너무 기진하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고 기진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죽으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잡아갈 것이고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릴 것이고 막 얘기하지. 그리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샘을 터뜨려 주셨고 그리고 마셨는데 그 마신 음물을 에낙고레라고 그랬잖아요. 에낙고레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 뭐 별스러운 구절이 아닌데 이 구절이 마지막에 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험에 빠진 사람이 간절히 구할 때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죠? 근데요 안 부르짖어요. 그냥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이런 상황, 삼손과 같은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절망해요. 그리고 구하진 않아요. 그리고 한탄해요. 낙심해요.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 머물든지 더 상태가 악화되든지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거는 오늘도 뜻밖의 사자가 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임하기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삼손이 한 번도 성령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 성경을 보면요. 그런데 정말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한 것은 삼손이 했는데, 부르짖으면 주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한 사람들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불평하는 대신, 낙심하는 대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죠. 여러분, 혼자 불평하고 독백하고 낙심하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힘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요. 이럴 때 낙심하고 정말 이제 죽게 됐다고, 다 망했다고, 이제 세상에 뭐 정말 소망이 없다고, 이제 뭐 직장도 다 잃었다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더 낙심될 수 있고요. 아니요, 사는 길은 부르짖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조금 이렇게 산만합니다. 여러 가지 삼손의 그 내용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로 정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메시지 포인트를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것의 메시지 포인트가 몇 가지. 첫 번째, 우리 집에서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는 사람은
불의한 곳을 피해야 한다. 예, 우린 분명히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불의한 곳을 피해야 한다. 예,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요. 예,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범죄해요.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정말 이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설령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아멘. 예,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성령님 한 분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은, 그 은혜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능력. 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함께 하나님과 창조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예. 시작을 잘못하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예. 이방 여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잖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잖아. 그런데 그거 말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처음 시작을 첫 걸음을 내들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간다. 아까 이것은 우리 같이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간절히 구할 때 구원해 주시며 응답해 주신다. 주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를 도우신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예, 이 다섯 가지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어요. 한 가지로 딱 쥐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오늘은 사건이 좀 그러네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방송부에서 이 다섯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한 개씩이 아니라, 예, 성도님들이 한 번에 한 스크린에 볼 수 있도록. 예, 우리 그동안에 혹시 준비가 되면요, 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시간 조금 지났지만요, 우리 다섯 가지 포인트를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그걸 놓고 우리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믿는 사람은
정말 불의한 곳을 피해야 되고 하는 그런 말씀들로부터 5가지 줬는데, 오늘 보니까 스크린에 나오네요. 여러분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대입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이 정말 메시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불의한 곳을 피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들이 때로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들이 있는데, 주여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와중에도 주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행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주시고 비록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더불어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온 세상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주여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에 아버지의 주여 정말 그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여 정말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힘이 없어서 돕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삼손의 삶을 통해서 시작을 잘못할 때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정말 아버지의 잘못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첫 걸음부터 우리들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걸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설사 우리들이 위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때 부르짖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자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낙구할 때 하나님 분명 우리를 도와주시마 오늘 약속해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여 친히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찾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다시 한번 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은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들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의한 곳을 피하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께 부르짖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능력과 힘과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내 안에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 충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